구원을 바라시는지요?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삶을 보면 때때로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안쉬움을 느낍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원도 아닌 아주 작은 만족 또는 작은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정작 진짜 구원으로서 큰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는 전혀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진정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가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진짜 문제가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매우 악하였지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소돔의 그 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 소돔의 멸망 속에서 우리는 이후 세상의 이 영원한 멸망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지요. 소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데 소돔의 죄만이 아니겠지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피견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숨겨지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들이 없이 평가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을 텐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마지막에 결코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지요. 이 소돔성의 멸망은 단지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모든 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죄란 것은 다른 이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픔을 당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돔성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먼저 심판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참으로 큰 죄입니다. 이 당시 소돔성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죄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인근의 도시들이 지금 멸망을 받는 것인데 이들의 죄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성들도 많이 있었으나 소돔이 이 성의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더욱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죄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러나 작은 죄가 있고 또 큰 죄가 있기도 합니다. 소돔은 더 큰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참 그 시대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진짜 죄인이고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롯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빨리 함께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한밤중에 가서 한 말입니다. 잠자고 있으니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 가지고 잠을 깨워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담은 앞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죠.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농담은 농담이라고 번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어이없어 하는 웃음? 그런 정도의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장인의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은 한결같이 어이없어 하는 거지요. 아니, 이 밤중에 갑자기 웬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그래도 아마 약혼한 사위일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거의 사위나 같습니다. 같이만 안 살 뿐인데요. 그러기에 이 장인에 대한 어떤 좀 존중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갑자기 찾아와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옷을 입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장인의 말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지요. 소돔성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받아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사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지요. 이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당장 멸망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아픔이 시작되겠지요. 그러나 그 멸망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요. 소돔성 사람들은 이제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그 안에서 그냥 마냥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소돔성에서 어떤 누구도 함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대라. 천사들은 롯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게 속한 자, 누구든지 사위든지 자녀든지 성중에 누구든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도 멸망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중에는 어떤 사람도 멸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끝내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면 바뀌겠지요. 그러나 몰라서 그냥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멸망의 시간표 속에 째깍째깍 그 시한폭탄을 안고 멸망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멸망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소돔성의 멸망에서도 그리고 또한 말씀의 구석구석 모든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성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씨름하지 않고 돈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돈과 행복만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멸망의 시간표 속에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돈과 행복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소돔 성처럼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밤이 지났습니다. 지난 밤에 롯은 성내의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이때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하여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롯 때문에 지금 시간을 준 것인데 아직 아무도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조금 더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는 마음이 급하여 롯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롯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아서 거의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 밖으로. 롯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요? 롯 자신도 이 멸망이 잘 실감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밤중에 사람들이 천사를 잡아내서 동성애적인 강압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고 이 천사들이 그 대중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이 롯의 집에 문을 갑자기 못 찾게 했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가는 길에 지체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파도가 덮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물살이 거센 물결이 내려오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뛰지 않는 겁니다. 롯도 지금 그 소돔성의 멸망의 심각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롯의 지체하는 이 모습은 얄밉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를 계속 재촉하였고 손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얄밉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십니다. 손을 잡아 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지.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이제 끌어서 성 밖으로, 소돔 성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 성은 사해바다 저 남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마 그 평지에 있는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막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이기보다는 이제 광야 같은 그런 높은 그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로 도망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말합니다. 20절을 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작은 성에 도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기도 하오니 그리로 도망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도시, 작기도 한다는 그 말 뜻에 담긴 의미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 정도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소돔의 멸망은 인근의 성들도 함께 멸망하는 계획입니다. 롯이 말하고 있는 이 성은 지금 소알이라고, 나중에 소알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성인데요. 이 멸망에서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그 요구조차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도망가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 롯의 말대로 작은 성이니까 저 정도 사람 정도는 그냥 멸망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소알의 구원에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마 분명히 더 크게 있을 겁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인 50명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50명이 소돔성의 죄인들 때문에 함께 죽으면 억울하니까 50명 때문에 소돔성 전체를 멸망 안 시켜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구원을 해주셨으면 멸망을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고, 모세는 참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50명을 또한 5명 또 10명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10명까지 6번이나 줄여서 10명까지 줄였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데요. 그런데 소알성은 작은 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돔성에 지금 롯과 롯의 두 딸, 그러면 3명이에요. 3명 때문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3명밖에 안 됐지만 소알성은 작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하면 소알성이 이 소돔보다 3분의 1 이하로 더 작으면 그 10명을 채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의 그 이야기 때문에 롯과 롯의 딸들이 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의 구원에는 롯 때문에 소알이 지금 멸망하지 않게 되는데 롯 이전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더 컸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의인 롯 때문에 롯은 굉장히 믿음이 조금 연약하긴 했지만 많은 경계선에 서는 측면이 있었지만 베드로 후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칭해요. 의인 롯 때문에 소알성이 멸망해서 제되었습니다. 롯이 의인이라는 사실도 그런데 또한 롯 때문에 소알성이 멸망에 제였다는 것도 사실은 그 두 가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롯의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믿음이 작아도 구원해 주신다는 증명보다는 참 이 당시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과 그 두 딸 때문에 소알성의 구원을 받았지요. 보류되었지요, 심판이.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신앙인은 깨어 있어서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고 또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래 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웃을 위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 되면 나 때문에 내 가정도 또한 내 주변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참 항상 늘 자기 자신이 진정한 참된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성의 멸망과 소알성의 구원을 보았지요. 소돔에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죄는 피령고 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소알성이 구원받았지요. 그들도 본래는 멸망받을 성 중에 하나 있는데 롯 때문에 멸망해서 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해서 죄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참 희소한 시대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주변이 복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더욱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또는 내가 혼자 믿음이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더욱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작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들이
최소한 롯 또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